안 밝히기로 하겠습니다만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영민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총각이고 젊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늙어버렸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참 그렇지. 그 얘기 듣고 저는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예, 저 뒤끝도 없고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른이 보시기에도 내가 늙었나 보다. 그게 짧은 인생인데 제 마음속에 사랑하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중국집에 걸어놓고 식당에 걸어놓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광교회 사랑 많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이 말 의미는 무엇인가? 무슨 냄새와 관련된 건 절대 아니고요. 장식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화려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뜻이 붙어 있나 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해상무역에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각지에서 상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매우 번화한 국제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삶의 제일 목적은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도덕성도 타락했고 악이 천만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딱 떠오르는 것이 부도덕한 곳, 아주 좋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화려한 곳이나 방종하는 곳. 고린도 소녀 그러면 그 의미는 창녀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 그러면 주정뱅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로는 항해도 하지 말라. 거긴 주정뱅이 천국이다. 거기는 정숙한 여인의 지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고린도 아주 저질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유 고린도야 그러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유 저질 그 말이 고린도 같은 놈아. 기분 나쁘시죠? 모르시니까 기분이 지금 영 아닌데 안 좋은 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상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안 세워요? 나는 세우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나는 안 세우겠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건데 이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저 이태원 입구에 모양은 여자인데 목소리는 남자인 거기 많은 데다가 한광교회 분점을 하나 낸다. 에? 한광교회 소 예배처소를 낸다 그러면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 지저분한 데다가 교회를 세우냐고. 거기 좀 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교회는 동탄 신도시에 세우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렇죠? 신도시에 세워야 교회가 잘 돼요. 왜 그런 데다 세우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에다가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음란한 도시에다가.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고린도라는 데가 얼마나 잘 노는 데였냐면요. 당시 그 검투사, 우리 옛날에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거 있었습니다. 칼싸움 해가지고 상대방 죽이면 확 환호합니다. 그 로마의 검투사 경기를 최초로 수입한 데가 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인구가 60만 정도 되는데 40만이 노예가 아닌가 추정할 정도로 학자들이 아주 그래서 상하가 확 나눠진 데입니다. 상류층은 완전히 놀고 먹는 데고 하류층은 고생하는 데.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 오래 체류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1년 6개월 정도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또 처음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아, 왜 하나님이 그곳에 세웠을까? 우리가 볼 때는 음란한 곳이고 타락한 곳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그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의 중앙에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섬기는 교역자가 다 여자예요. 이야, 좋지 않아요? 여자분들만 있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남전도에 가서 이 설교를 해야 돼. 1000명의 여자 교역자들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의식을 빙자해가지고 매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또 교회로 와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부도덕함과 근친상관과 음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보내시고 그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보내는 게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교회 문 닫아 버리겠습니다. 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음란합니다.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서 횡령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저주받은 교회가 있나? 그 교회 문 닫아라. 팔아버려라. 딴 일을 하는 게 낫지. 그 교회 파는 돈으로 선교하는 게 낫지. 구제하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오늘 이 고린도서를 향한 편지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들의 죄악을 다 지적하고 음란에 대한 문제, 잘못된 은사에 대한 문제 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처방입니다. 무엇으로 처방합니까? 사랑으로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 닫아야 될 교회를요, 주님은 사랑하라.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의 성장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들의 많은 세미나, 유명하다는 세미나 다 가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때로는 수천 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앞에서 리더하는 목사님이 얘기하죠. 이 방법만 쓰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방법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53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위치를 보십시오. 이 끄트머리에 그것도 저 음탕한 소굴을 지나와가지고 이곳에 세우셨어요.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딱히 지금 향후 몇 년간의 비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는요, 아니라 그럴 거예요. 이거 입지 안 좋습니다. 걸어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관절 다 빠집니다.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올라 그럽니다. 와도 차대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바람은 많이 불어요. 벌써 추워요. 저는 겨울 양복 꺼내 입었습니다. 밑에보다 한 2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눈만 오면은 제가 전방에서 제대하고 눈 안 쓸 줄 알았는데 계속 눈 쓸어야 돼요. 눈 오는 날 늦잠 자서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아침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나옵니다. 못된 사람이죠. 눈도 많이 오고 여름엔 벼락이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54년 동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힘입어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사랑한다 해야죠. 제가 할게요. 사랑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뭐하고 살면 돼요? 예, 사랑합니다. 얼마나 표정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사랑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다 빠졌어요. 언제 교통사고로 얼마나 하루에
운전하다 가봐요. 전광판에 어제 죽은 사람 숫자가 나와. 서울에는 무서워 죽겠어.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 5명.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광교회는 그저 만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앞에 부분만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1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 방언, 천사의 말, 이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구제하는 거,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 적어도 오늘 1장에서 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해요. 나 방언했으면 좋겠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의수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했다고 자랑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사랑으로 해야 돼요. 무서운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랑 없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예언을 합니까? 사랑 없이 방언을 합니까? 사랑 없이 교회가 돌아갑니까?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비극이에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면요, 처음은 참 미약합니다. 저게 뭐가 될까?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한 것은요, 강해지고 커지고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는요,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셔서 이 땅의 권세들을 다 잡고 있잖아요. 사랑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오늘 사는 세상이 강팍합니까? 나만 알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정도라니까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시면서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 경고합니다. 사랑 없는 어떠한 행위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종교행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봉사합니까?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안내로 봉사합니다. 구역장 권찰로 봉사합니다. 갖가지 직분으로 봉사합니다.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그 모든 것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예수 만나면 막 뭔가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넘치니까. 성도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한광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사랑스럽고 그저 바라만 봐도 좋고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은 우리 교역자를 봐도 그저 사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들 뭘 먹고 피퉁피퉁 저렇게 살이 쪘나? 그러면 안 되는. 그래, 요즘 교역자들이 무서워서 밥도 못 먹는 데잖아요. 뚱뚱하면은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런다 그러고, 마르면은 또 뭘 못 먹어서 저래 됐냐 그러고, 하여튼 다 갖다 붙인데 기도 안 해서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 안 돼요. 뚱뚱합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덕스러운 말을 했어요? 덕스럽다, 보기 좋다. 아멘이죠? 사랑스러워. 삐쩍 마르면 아이고 날씬하니 날렵하게 일 잘하겠다 이래야지 그냥 갖다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성도님들 볼 때마다 막 사랑스러워야 돼. 아따 왜 이렇게 어른들이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안 그래요. 우리 교역자들은요,
우리 한광교회 얼마나 어른들이 많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아름답습니다. 신방 갈 때 내 힘으로 봉고에 못 타서 엉덩이를 좀 올려드려야 되는 불편사항은 있지만 그 덕에 엉덩이도 한번 만져보고 그래도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절대 우리 차 목사님이나 저나 신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이런 사람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사랑입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또 사랑은 뭐 하다고요? 온유하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가지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헬라어 원어의 뜻을 찾아봤더니요, 화를 내는 데서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뭐 내는 데서 멀리 한다고요? 화. 사랑 많은 사람은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화를 내는 데서 멀리 하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배 아파서 화장실 가는 거 참는 거 그런 게 아니라요, 화내는 것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라는 말도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한 상태를 말해요. 뭘 베푼다? 친절. 기회만 되면 막 친절을 베풀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만 되면 자기 지갑이 열릴까 봐 싹싹 올챙이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만 되면 내가 내겠습니다. 기회만 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덕목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린 이것과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건 죄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입었어요. 나는 완전히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내가 뭐 화낼 게 있어요? 그냥 참고 사랑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저 온유함으로 기회만 있으면 더 베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에 담긴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내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이렇게 부대껴 살다 보면은 엄한 일들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도 상류층도 일부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 하류층도 있었는데 얼마나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 근친상간도 있고, 음란한 문제도 있고, 옛날 우상을 섬기던 일도 버리지 못했어요. 옛날 저 신전에 가서 창녀랑 놀던 그 습관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얼마나 질책하고 싶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한광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인데, 새 가족들이 막 들어왔는데, 엊그저께까지 저 앞에 이태원 있고 소방서이고, 여자는 모양은 여자인데 목소리는 남자인 분들하고 떨다가 어디 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그거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봐요. 벌써 기분 나빠서 따로 앉는다니까. 밥상도 같이 안 앉아. 숟가락 따로 놔요. 설거지 다시 다 하라 그러고, 락스 풀어 소독하라 그러고, 별 헛짓거리들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가 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건 사랑인데, 그저 참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뭘 베풀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사랑. 그게 온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것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판단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오래 참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에휴, 저런 부천 애들이 저 과거에 저렇게 살았는데 다 저것도 은혜 되기 위한 누구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잘났어요. 옛날에 보름달 칠 때 다
놀았잖아요. 좀 껌도 좀 씹고 밖에서 놀았잖아요. 다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과거를 이렇게 다 들춰내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요, 그런 것들을 다 덮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오히려 선을 베풀고 화내지 아니하고 안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오래 참고 온유한 이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아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어느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가면 다 그래요.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해요. 그만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어느 직장 상사가 있는데 아주 그 회사에 오래 다녀요. 내가 저 사장 때문에 못 살겠는데 어떻게 선배님은 그렇게 오래 버티십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 잘 믿는 오래된 선배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냥 사장님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이거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고 나는 내 자리에서 사랑으로 참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들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라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걸 내 방법대로 고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100% 사고 나고 이혼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생겨 먹은 것도 다 누구 뜻이겠지? 하나님 뜻이겠지. 그냥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맞춰가며. 그렇죠? 살아보셨잖아요. 아닌 척하고 그러죠. 그냥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고치려고 그러면 충돌 납니다. 아직까지 지금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 인상들이 안 좋아요. 왜? 타이틀 매치를 맨날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 그냥 참고 인내하고. 예전에 한광교회 섬기셨던 홍현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늘 웃고 다니셔요. 눈도 크신 분이 늘 이렇게 해벌레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하루 있어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상대하기 힘들 텐데 어찌 목사님은 그래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다 미쳤거니 하면 된다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무슨 목사만 해서 저런 말을 하나. 근데 들을수록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다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적이 안 생겨, 적이. 아유, 저렇게 생겨 먹은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할 일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덮어줘야지. 아멘입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은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뭐 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게 또 한 뿔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가 또 한 뿔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시기, 그 다음에 자랑, 교만, 이것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한다.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겨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돼도 그것도 다 누구 뜻입니까? 대답 보세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친구가 나보다 사업이 잘 된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내 친구가 나보다 시집을 잘 갔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내 친구가 나보다 1000배 이쁘다. 누구 뜻입니까? 그럼 나올 때부터 코랑 눈이 그래 큰 걸 어쩌라고요. 그렇죠? 우리 집 도하는 애를 낳고 봤는데 제가 숨은 쉴까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코가 눌려갖고 나와가지고. 없어요, 코가. 다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냐? 다른 이들이 나보다 낫더라도 시기하지 않는 것. 괜찮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바라보고 나보다 낫지만 또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자매들은 그런답니다. 나보다 못난 애들하고 다닌대요. 키도 작고 뚱뚱하고 쌍꺼풀도 없고 이런 애들하고 다닌대요. 왜? 그래야 누가 돋보이니까. 나가 돋보이니까. 젊은 애들 그런데. 그게 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 살면 안 돼요. 그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게 좋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다 우리 집사람네 집보다 못 살았습니다. 지질이
궁상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우리 집보다 잘 살아요. 몇 명 빼고. 여자들은 특히 이게 시집 잘 가가지고요, 남편들이 돈 잘 버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저 만나가지고요, 늘 사는 게 그냥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예, 뭐 부동산 자랑할 것도 없고요. 차도 맨날 빨간색 차, 그 차가 그 차고요. 그냥 그래요.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그런 게 우리 집사람은 절대 없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밥 3끼 얻어먹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집 얘기하는 거 이거 푼수들 하는 짓인데 어쩔 수 없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하래요. 괜찮대. 오히려요, 나는 너네들이 잘 사니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고서 아주 막 칭찬을 해주니까요,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좋은 건 다 우리 집 갖다 줘요. 우리 집 애들이 옷을 다 명품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폴로 이런 옷 입고 있다니까요. 다 잘 사니까 입다가 그냥 갖다 줘요. 도끼 눈을 뜨고 안 만나요 그러고 살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잘 돼요. 좋겠다 칭찬해 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뭐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자랑할 거 없고요. 제가 새 집 살아봤습니다. 딱 6개월 사니까요, 다 시큰둥하더라고요. 또 다른 집이 보여요. 다 필요 없어요. 좋은 차 1년 지나면 더 좋은 차 나와요. 다 필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땅에는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를 가장해서 종교적인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아. 그것도 자랑하지 마. 이거 자랑하지 마요. 기도하게 하신 이도 누구시고, 응답 주신 것도 누구시고, 응답 받은 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저 집 잘 되는 거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를 못 참아갖고 자랑하지 마시라. 예수 외에는 뭐 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 거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른 또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한 거 하고 상처받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교회 와서 딴 거 자랑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있으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도 자랑하지 말라고요. 건강도. 얼마나 몸이 아파갖고선 지금 말 못하고 고민하고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만. 이거 봐, 하여튼 진리는 대답을 빨리빨리 하네.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만. 예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요, 교만하지 아니. 교만은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그저 내가 예수 앞에서 뭘 내놓을 것이 있겠어요? 겸손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요? 재물이 많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자녀들이 잘 됩니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거 원서 넣을 때 잘못 들어가면 인생이 뒤바뀌더라고요. 형 점수는 거시기한데 넣는데 뭐예요? 미달이야. 그 인생이 바뀌어. 간판이 바뀌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못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거. 내가 좀 잘했더니 돈 번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것 같지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 같지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때 그것이 다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그저 겸손히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는 다 누가 하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엇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다양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저 사람이 언젠간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다.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온유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났어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뭐가 더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났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덕목들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 한광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랑할 게 사랑이 되어야 돼. 이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우리 한광교회는 뭐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할렐루야. 그 교회 갔더니 뭐가 넘치더라? 왜? 어르신 잔치 때 갔는데 뭘 그냥 주는데도 막 뭐가 넘치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아유, 한 달 또 밥 먹으러 왔네.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이 넘치더라. 막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얼굴이 막 그냥 천사와 같고 커피를 나르는데 천사와 같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 사랑뿐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이 없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반성해 보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